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한날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발람의 나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천사들과 사단 등의 영적 존재와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서로의 뜻을 모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언어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수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신의 패망을 부르고 주위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아픔을 안겨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비중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처럼 중요한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것이 선과 악의 양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도의 바른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의 첫걸음은 혀의 중요성, 곧 사람의 말이 삶의 전 영역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말 한마디로 때론 큰 오해를 불러오기도 반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일생을 같이 할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원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관계 외에도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그릇 사용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로써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대적하거나 조롱하였던 그러한 자들의 결말이 너무도 비극적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삶은 한층 더 아름답고 정결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특히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므로 말의 실수가 잦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은 평소의 삶을 통해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진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올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거짓말로 여겨지고 말 것입니다. 실로 자신의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 혹은 8절의 말씀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경건의 훈련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혀를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일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제어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언어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혀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하신 분, 인간의 혀와 언어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선행의 도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혀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혀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요 또한 참된 언어 생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하나뿐인 성도의 입에서 선한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악한 말이 번갈아가며 말해지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성도의 혀는 그의 온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로만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사이에 심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실로 온몸이 떨릴 만큼 두려운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이와 같은 괴리를 극복하고 항상 순수하고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이룸으로써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없듯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비록 세치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것이기는 하나 이를 길들이는 것은 몸의 다른 어떤 부분을 길들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이 분명하기에 먼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힘써 제어하고 복종시켜 적극적인 선행의 도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혀를 방치한다면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에 바퀴를 태우는 지옥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혀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둘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한 영광을 얻게 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며 용기와 힘을 주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